특파원이 함께 동행을 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봉헌식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밤인가요? 토요일 날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9명의 선교 이번 봉헌식 팀이 구성이 돼서 지난 5일 월요일 오전 6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방콕 경유해서 미얀마 양곤에 오후 6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미얀마 남부 지역에 있는 딴떼 교회가 있는 곳으로 비행기 국내선을 타고 한 45분 가서 오후 3시 반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폭우가 계속 내리고 우기철이어서 폭우가 계속 내려서 지난 한 주간에 미얀마 땅의 한 4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폭우로 연착이 되기도 지연이 되기도 했고 봉헌식을 드릴 때에는 얼마나 이 빗소리가 큰지 사람의 말이 마이크를 사용했지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햇빛 보고 갔다가 돌아와서 햇빛을 봤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햇빛이 없었고요. 폭우 가운데서 설교할 때에는 또 좀 잦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미얀마의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약하인족과 독사가 있으면 먼저 약하인족을 죽이고 그 다음에 독사를 잡아야 된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독사보다 더 독한 것이 약하인족이라는 겁니다. 딴떼 지역은 미얀마의 여러 부족 가운데 아주 독하고 살아온 약하인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미얀마 땅에서 거칠고 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딴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교회를 새롭게 봉헌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 300평의 대지고요. 그 교회가 2층 구조로 됐는데 한 70평 정도 2층 구조로 새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배드렸던 곳에서 식사를 해보았는데 새롭게 진 교회의 한 5분의 1 정도 될까요? 아주 그렇게 어렵고 열악하고 아주 힘든 곳에서 그 딴떼 교회 교인들 약하인족들이 예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교회가 진 것이 아마 그 마을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건물인 것 같아요. 원래는 아래는 기둥으로 세우고 위에 예배당을 짓는 곳으로 구상을 했는데 그 현지인 목회자 딴떼 교회 담임 목사인 퉁하웅이라는 목사님이 청소년들 교육과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빚을 얻어서 밑에 공간을 예배드릴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벽돌로 쌓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 어린이 교육 사업과 예배하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너무 감동됐어요. 봉헌식 드릴 때 보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된지를 좀 보면 그 교회 미래가 좀 보이는데 한 180명 정도 지역 주민과 포함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장년 아마 직분을 받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작지만 각 계층마다 그 아름답게 사람들이 세워져 있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약하인족, 독한 사람들이지만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거고 또 교회 안에서 찬송이 울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딴때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계속 이어서 해외에 교회를 봉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세워지기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질 정도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볼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많은 돈이 소용됩니다. 그냥 헌금으로 보내면 항상 봉헌식을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헌금을 보내서 유익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 선교사님 네 분들은 그래요. 봉헌식 하는 그 건물을 보다도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는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10개의 해외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들이 다 헌신해서 세웠는데, 선교지를 방문하신 분들, 선교 현장을 보신 분들, 봉헌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씩 그렇게 재차 헌신해서 10개의 해외의 지교회를 건축하고 성령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보내야 됩니다. 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느냐? 내가 시키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키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택해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당시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은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멤버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안수를 받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길을 떠납니다. 선교지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게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그리고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를 만납니다. 섬으로 갔다고, 바보라는 섬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주 멀고 험한 길입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갑니다. 어쩌면 그 섬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곳,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 근데 성령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 미지의 세계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겁니다. 미얀마 몰랐습니다. 딴데 교회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과 전혀 몰랐습니다. 선교사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 9명의 선교팀들이 미얀마 땅 딴떼 지역에 가서 봉헌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키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의 돈이요?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선교지 가봤더니요,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해. 아이들 먹일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고, 학교를 세울 수도 없고, 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고, 어쩌면 한 달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사학교가 있는데 한 아이당 15,000원을 받고 그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전부 인간한 학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그 아이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달 지난다라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건데, 그런데 되고 있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 아들 대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미얀마 사람, 딴데교회 약하인족,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7년 전 김동호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셨어요. 기독교가 아주 미비합니다. 거의 95% 이상이 불교, 그리고 눌려있는 삶, 매여있는 삶,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심판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소식을 듣지를 못해, 구원받지 못하고 듣지를 못해 여전히 심판 아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고, 내가 너희들이 행할 일, 너희들이 행할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시키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송을 한 겁니다. 그 파송을 받은 것처럼 김동구 선교사님 가정이 가서 미얀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4개의 딴떼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거기 현지인 목회자들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았던 색삭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색삭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생 학생이 한 58명, 교사와 직원이 한 9명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의 병설 유치원 같이 거기에 또 유치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32명, 그리고 교사 2명, 그렇게 색삭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내년도에 중학교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어느 선하신 분이 은퇴하면서 은퇴 자금을 다 헌금을 해서 아주 좋은 건물 하나를 지었습니다. 한쪽에다 거기는 이제 중학교 건물로 계획이 이제 내년도에 중학교 인가를 받아서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꿈을 갖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싹 초등학교는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환영식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1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생과 만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이건 누구냐고 했더니 중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새싹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중학교에 올라간 아이들 15명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직 중학교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중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색삭 초등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물어봤어요. 저 아이들은 어디서 온 아이들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아, 태풍이 불어서 부모님이 죽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아들, 그다음에 산골 한 10시간, 20시간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런 오지에 있는 산골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이 교육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온 사람들, 아주 힘든 아이들, 그 아이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센터에 갔더니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주 잘 세워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새싹교회도 아주 꽤 넓은 터에 그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선교센터도요, 한 1000평 정도 되어지는 마을에 있는 그 공간을 선교센터로 선교사님 4분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교육하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 청소년 지도자들을 세우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목사가 세워지고, 또 한국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돌아가서 목사가 되고 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7년 전 김동구 선교사 한 사람이 가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처음 그 땅에 갔을 때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했는가? 땅을 많이 샀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연대 학교 캠퍼스가 세워지고, 그게요 선교사들이 사는 땅에 세워진 거랍니다. 세브란스 병원. 그런 꿈들을 갖게 돼서 초창기 그곳에 가서 한 10만 평의 땅을 사놨다고 합니다. 거기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내년에 인가 봤지요. 그 선교사님의 꿈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께서 시키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 10만 평 부지 위에 대학을 세우는 일, 병원을 세우는 일, 어떻게 그 10만 평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가?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27년 동안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 선교 활동하며 그 땅을 새롭게 할, 그것을 담아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그런 부지들을 구입하고 초등학교가 세워졌고, 내년에 중학교, 그리고 먼 미래에 10만 평 부지 위에 세워질 그런 꿈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분이 가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거기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10만 평 땅 사놓으셨는데 얼마에 사서 지금은 얼마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 평당 850원에 샀는데 지금은 한 4만 5천 원쯤 된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선교사님 보고 부동산 재벌이라고.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전부 그 꿈을 위해서 현지인과 함께 지금 세워나가고 있고,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인물들, 사람들이 선교센터에서 잘 키워지고 양육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을 벅찬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란 섬에 갑니다.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총독, 그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는요, 그 섬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열매 사상인 거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안수하여 그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한 섬에 이르러 그 섬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함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보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얀마 땅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파송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외국인 공원묘지에 가면 이 땅 척박한 땅, 정말 우상을 섬기고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던 이 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볼 때 참 소망 없는 나라라고, 어둠의 나라라고, 깜깜한 밤과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런 소망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꿈을 미얀마 땅에서 보게 된 겁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우리가 파송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 먹일 수가 없어요.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지에는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내야 되고, 그래서 헌금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온 누리로 퍼지는 아름다운 꿈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일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땅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안 돼. 그들에게 간다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땅끝까지 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건 말도 안 돼.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 전할 수 없어, 이방인들 심판의 대상이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은 그게 아니었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보낼 수 없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담임 목사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면 여러분들 수긍하겠습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깨트린 겁니다. 12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주하는 일을 한 다음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헌금을 모아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선교지를 본 바나바와 사울, 그 선교 현장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가운데 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절 읽고 2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했지요. 그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안 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성령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 성령이 시키고자 하는 그 일들이 멈춰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데반이 죽고 순교한 다음에 그 순교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극심한 환란이 왔고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틀에 꽉 매여 있는 거지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게 돼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깨친 겁니다. 생각의 틀.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시키는 일,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안 돼. 이방 지역은 안 돼.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걸 깨트리질 못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기 갇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건 갇혀 있었던 겁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흐르게 하지를 못했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닫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지요. 몇몇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교회가 다시 안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원하고 파송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기 생각을 깨트렸을 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봐요.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자기 생각의 틀이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가정에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시키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 또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야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성령이 시키시는 일 그걸 제한하지 말고 안 돼, 못해.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옳지 못합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나갈 때 일어났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색사학교에 갔을 때 일입니다. 15명의 그 아이들 거기서 생활하면서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과 이제 같이 짧은 시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우기철이고 날씨가 더우면 무척 덥거든요. 근데 아직 중학교가 그 색사학 학교에 있지를 못해서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까? 그 얘기를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자전거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자전거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15명이니까 15개. 그 자전거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교까지 갈 때 또 학교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좋을까. 선교사님도 그런 꿈을 꾼 거죠. 근데 그런 꿈을 자전거? 근데 이게 자전거가 막연해요. 그죠? 얼마인 것 같아요? 자전거 동호회 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짜리 타시고 1000만 원짜리 타신대요. 자전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 보자면 15개면 얼마에 1억 5천.
그냥 제가 확대해서 본 거예요. 모르지요. 어떤 상황인지. 자전거 얼마나 될까?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해주지도 못할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인 줄 알고 솔직히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그때 마음으로 자전거. 그러면 이 시설을 쭉 보는데 15명이 생활하는 그 공간을 봤는데 그건 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인가를 받아서 학교 건물을 돼 있지만 그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합니까? 눈밖에 안 보여요. 눈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생활합니까? 예, 15명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중학교에 간다고. 근데 중학교 갈 때 뭐가 있으면 좋아요? 자전거. 그리고 거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여기를 반으로 막아서 여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곳과 남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곳, 잠을 잘 수 있는 곳, 이렇게 하면 만들어 놓으면 아주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갖고 잘 교육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욕심에 그것도 한번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묻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담고 책사학교에서 나와서 선교센터에 가는 내내 자전거와 기숙사, 이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선교센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선교사님과 식사한 후에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말씀 주일날 설교를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로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계속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하고 싶다고 툭 내뱉었어요. 기숙사는 그거는 내가 좀 그런데 그건 더 많이 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여전도에 바자회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여전도에 바자회 하면 수익금이 나올 텐데 수익금을 이 아이들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 대화를 선교사님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 앞에 우리 선교팀 중에 함께 하셨던 한 성도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그럼, 목사님, 왜 목사님이 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물어봤더니 자전거 한 대 10만 원. 미얀맛은 그쯤이면 된대요. 10만 원, 15대 하시겠다고. 제가 얘기를 안 꺼냈으면 그 성도님도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아니, 미얀마 여기까지 오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교회에서 지원도 해줬지만 개인 돈 들어간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신다고 합니까? 이건 내 몫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집사님은 성부님은 하지 말라고, 됐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건 한술 더 떠요. 20대 하시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됐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가정에서 그 이야기를 서로 대화하면서 하셨던 모양이에요. 또 하시겠다고. 이게 그 자전거 15대, 20대 하고요, 기숙사 됐어요.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 선교지에 가면 제 생각에 틀들이 있습니다. 쓸 데가 많거든요. 정말 열악해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몸내 아쉽게 모른 척하기도 하고, 안 들은 척하기도 하고, 못 듣는 척하기도 하고, 이 생각이 틀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번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의 힘으로 과감하게 그걸 깨뜨리니까
성령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그 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탈 때 얼마나 좋을까. 환하게 웃으면서 학교에 갔다 학교에 자전거 타고 돌아올 텐데 자전거 타면 기분이 좋대요. 아주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미소 짓는 것만큼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에 오고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것 같아요. 어둡고 깜깜한 그 기숙사, 그것이 새롭게 단장되어 아이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미소를 보았어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그 땅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우리하고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는 위대한 일들. 무척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정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기뻐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길이 험하고 배를 타고 가고 여러 가지 박해와 힘든 상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그 이어나오는 말을 보면 거듭거듭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반복돼 나옵니다. 선교사님, 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기뻤다고, 행복했다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그런 선교 현장의 삶의 모습을 또 보면서 가슴 벅찬 소망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해야 됩니다. 왜? 따라합시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령이 시키시는 일,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외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신,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시키고자 하시는 일, 행하고자 하시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이 사명 감당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삶,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